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 차인데요. 오늘 제가 결혼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오셨습니까? 아이고, 누구 아버님, 누구 어머님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자녀의 손을 잡고 오시는 이 모습들이 되게 행복하면서도 한켠에는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또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하고 있나요? 네. 됐습니다. 네. 앞에 화면도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 또 뭐 가족 안 오셨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뻐해요 우리. 혹시 아버지 어머니 오셨다면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행복합니다. 평상시 안 하는 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의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행복하다. 네. 그럼 나 오늘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떡하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서 행복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특별히 우리 많은 부모님들 자식이 또 딸이 아들이 갑자기 밥 먹자고 막 전화하셔서 많이 놀라셨죠. 애교 떨어서 한번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자녀 얼굴 볼 겸 또 오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자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그 시간보다 더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기뻐해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말은 가족에게는 참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족에게만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오빠,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동생, 우리 아저씨 이런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줌마 뭐 이런 말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을 초대하기까지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좀 어색한 표현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 그 말이 어색할 만큼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밥을 사고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밥 사드릴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더니 왠지 사고 쳤나 이러시더래요. 또 어떤 청년은 이제 경상도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자체도 오래됐고 한번 모시려고 전화해서 자기도 뭐 너무 어색해서 첫 마디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아빠 26일 교회 올래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내가 왜? 그럼 오라면 좀 오지 하면서 막 싸웠다고 하더라고 또. 오셨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법 알려주고 있고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성경에 있는 가족을 향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참된 기쁨이 시작되려면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꾸려나갈 가정에 진짜 행복이 넘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마음껏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도록 혼자 누리지 말고 가족이 함께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함께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자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되는데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고,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데 미워하고, 사랑하는데 원망하고, 사랑하는데 자책하고 후회하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면은 뭐 저희 담임 목사님 한 번씩 표현해라 부모님께 하면은 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잘. 괜히 전화해가지고 많이 만나서 사자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이놈의 랑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사거리에 국수집 하나 드시러 가실래요? 최고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보다 자녀들의 입장은 또 항상 죄송하고 좀 감사한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피곤할 필요 없이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가 아프면 아프신가 보다 하겠는데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내가 아픈 것 같은 찝찝함도 있고 불편함이 있는 거 보면 가족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막 울고 있으면 왜 우시는지, 뭐가 그렇게 엄마가 속상하신 건지 생각하게 되고 또 자꾸 질문하게 되고 신경이 쓰이죠. 뭐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지나가는 미친 사람이 야 미친놈아 욕을 하면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갈 텐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인지, 또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 보면 왜 이렇게 속상한 것인지, 가족은 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건도 별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것일까요? 원래 그냥 원래 우리 아빠는 저래. 청년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 아빠는 저런 거 싫어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싫어해요. 저희 집사람, 저희 장인 장모님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맨날 빵집에 가면 팥빵만 사요. 원래 아빠는 팥빵만 좋아한대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말씀했어요. 난 팥빵 말고 다른 빵도 좋아한다. 아빠는 왜 팥만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일까? 원래 팥을 좋아하지 않는데 맨날 사주니까 좋아진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랑은 대화가 안 통해.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내 아들은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나? 왜 내 딸은 엄마 원하는 걸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가? 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것일까요? 원래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원래 안 그랬습니다. 원래 절대 안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엄청 행복했어요. 원래는 기쁨이 넘쳤고, 원래는 사랑이 넘쳤고, 원래는 아주 로맨틱했고요. 원래는 아주 다정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부부의 모습. 남편이 아내에게 한 첫 고백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경상도 말로 네가 내고 내가 니다 라고 한 말이 처음 고백이었어요. 너무 멋있고 로맨틱한. 자식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식 때문에 참지 않았어요. 조건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으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다.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라고 느낄 만큼 하나된 존재가 부부, 원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벗은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했어요.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크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게 원래의 가정이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데 말 안 하고 보이는데 참은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행복했던 가정의 원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졌을까요? 왜 좋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왜 상처는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일까요? 저도 저희 영상 만드는 팀에서 사진 같은 거를 한번 줘보라 하길래 저도 사진 찾아보다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릴 때 앨범을 보니까 부모님이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사진에 좀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보면서. 근데 이상하죠. 부모님이 잘해줬던 기억보다 얻어맞았던 기억은 그렇게 선명합니다. 아직도 저는요, 아직 초등학교 3학년 때 구두해라, 구두 사는 걸로 이제 그 구두해라 끝에는 용머리가 있었거든요. 그 용머리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지금도 저는 구두해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슬픈 가정들의 모습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포에 있던 한 나름대로 성공한 분이 아내를 때려 죽여서 본인이 신고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인이 신고한 거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자녀들은 아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터넷에는 사형시켜라, 법을 강화해라. 법을 강화하고 사형시키면 그 자녀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사건도, 요새는 하도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별로 우리가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왜 이렇게 가정에서의 문제가 많은 것인지. 또 얼마 전에는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정신이 분열되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여서 4년 동안 1억을 썼다. 천도제도 지내고 굿도 지냈다. 그런데 약을 줄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 그 인터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과연 갑자기 그랬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맨날 술 먹고 맨날 엄마 속상하게 하고, 아니 엄마는 왜 저러나? 날 이해해주지 못하나? 성경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해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싶은 아버지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은 어머니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부모님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싶은 자녀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는 가정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 이전의 사람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힘드니까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을 선포하고 심지어 비혼식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상처겠죠. 어렵게 살아온 부모님 모습 보면서 뭐하러 자신 갖고 사냐, 나도 어차피 낳아봤자 우리 부모님처럼 살 텐데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어려우면 가정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한 사람이고, 어머니 이전에 한 사람이고, 내 아들 내 딸 이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사람답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행복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려서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자신의 잘못인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한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의 간수라면 공무원이고 꽤 괜찮은 직업이고 가족,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결을 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라고 표현하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뭔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자녀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뭐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먹고 살 만큼만 하면 돼.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굶어 죽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오늘 예배 끝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셔서 시식코너 한 2바퀴 도시면 배가 부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돈 없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또 한 번씩 명절에 집에 가면, 우리 청년들 집에 내려가면 한 6개월 동안 못 먹은 사람 대하듯이 아버지 어머니는 밥을 먹이고 배가 터질 만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 것인가?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안 되는 것이 없고 다 알 수 있고 제품도 뭐 요새는 기발한 제품들이 많아요. 몇 개월 전에 저희 집 앞에 박스가 있어서 보니까 영어로 기절베개 이렇게 써있어요. 보니까 기절베개예요. 기절베개. 그게 왜 영어로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절베개라고. 저희 집사람께서 또 인터넷에 보시다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기절베개. 근데 기절베개가 진짜 좋아요. 와, 기절해요. 너무 잠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기절베개 이거 좋다. 이거 몇 개 더 사놔라. 이거 너무 좋다. 이 머리만 대면 잔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 원래 머리만 대면 잤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요새는 뭐 마약 베개도 팝니다. 마약 베개. 그 말이 뭘까요?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잠 잘 오는 음악 치시면요 엄청 많고 조회수가 수백만 건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청년회 다니고 있는 약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약 물어보면 그 청년들 대답합니다. 신경안정제예요. 압도적으로 감기약보다 환절기 알레르기 약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신경안정제 불면증 약이에요. 그 약은 또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정신병원에는 웬만하면 입원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강남에 사시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정신병원 원장님 직접 들었습니다. 현금의 몇백억을 가지고 계시고 유명하고 몇십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자기는 자다가 죽을까 불안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매일 주무세요. 자녀도 공부를 잘하는 천재소리 듣는 아이인데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데 아버지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서 그 모습을 본 저희 교회 장로님이 형님 이건 아니죠.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살게 합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야죠. 라는 말에 그 원장님이 나도 알아 내 아들 불행한 거. 그런데 다르게 사는 방법을 나는 배운 적이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원하는 걸 하고 돈 벌고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배워왔는데 다 이루어서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분명한 원리와 법칙 가지고 만드셨어요. 작년에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요 괌에 갔습니다. 괌에 짧게 3박 4일 괌에 가니까 씨워크라고 물 속에서 걷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뭘 이렇게 쓰고 가니까 숨을 쉴 수 있어서 걸어요. 실제로 물고기들과 함께 걷는 거죠. 누가 이상하게 쳐다보느냐? 물고기들이 제일 이상하게 쳐다보죠. 뭐하는 왜 여기 와 있나? 기분이 나빴는지 시비를 걸어요. 이만한 물고기들이 저한테 와 저를 물어요 자꾸. 꽤 아프더라고요. 그게 따끔따끔거려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이만한 물고기 머리통을 때렸습니다. 머리통을 때렸는데 물속에서 세게 때려봤자 세게 못 때려요. 열받아서 더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물고기가 공격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이렇게 강하구나.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눈빛은 아주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우리가 맨날 CCTV에서 뻐끔뻐끔 하는 물고기만 봐서 그렇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아주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갑자기 물 밖을 나오면 몸을 떨기 시작하고 거품을 물기 시작하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게 햇볕과 물이지만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볕 비치면 빨리 마르고 물 좀 빨리 썩게 합니다. 좋은 건데 뿌리 뽑히면 더 고통스러워요. 독수리를요 잡아서 서랍 속에 넣으면 숨 막혀 죽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나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도 이거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요즘 청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 말 듣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근데 너무 시달려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이 아이패드 전자기기를 물에 넣으면 고장납니다. 저는 물에 넣지 않습니다. 이거 왜 물에 넣지 않느냐? 이걸 만든 분이 물에 넣지 말라 그랬어요. 물에 넣으면 고장난대요. 옆에서 말 안 듣고 물에 넣은 놈들이 고장나요. 그래서 저는 안 넣습니다. 인터넷 연결해서 잘 쓸 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너 공부시켜줬지, 밥 차려줬지, 뭐 했다고 네가 힘들어하냐? 우울증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부모님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울하냐? 네가 뭐 했다고? 근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행복해서 술 먹는 것이 아니라 술 먹지 않으면 안 될 술을 먹고 다닙니다. 그런데 계속 허무와 공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외로워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만나 결혼을 해버려요.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문제가 올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전에, 어머니 이전에, 자식 이전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없어요.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 가도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눈에 안 보이는 불안, 염려, 열등감, 자존심에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죠?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인 인간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소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왜 떠났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 죄보다 심각한 죄가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게 가장 큰 죄고, 그 증거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 어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이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은 엄마 품을 떠나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 자유롭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이 참 자유고 참 행복인 것처럼,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자유고 참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짐승에게는 오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오는 영적 문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과 염려가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그래도 뭐라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의지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죠. 명예, 성공, 집착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술을 먹어야 되고 도박을 해야 되고 폭력을 써야 되고 분열이 돼야 합니다. 짐승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고 영적 존재에게만 있는 문제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근데 정작 단 한순간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참 즐거움이 없고, 트로트도 많이 부르고 술도 먹고 고수도 치고 다 하시는데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참 평안, 만족이 없는, 많은 어머니들이 술이 웬수야죠. 술이, 저 술만 안 먹으면 될 텐데, 매일 술 먹고 자녀에게 취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맨정신으로는 거울을 볼 용기가 없어서 술을 먹는다라고 고백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술이 웬수가 아니라 성령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웬수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이 원수 같은 시간이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고 엄마 잘못이 아니라 영적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가장 큰 아픔은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게 3, 4대가 내려간다고 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 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요. 육신적인 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얼굴을 좀 담고 싶었다라고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보다가 제 뒤통수를 보고 아버지 뒤통수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육신적인 거야 뭐 괜찮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 영적인 게 내려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자식 잘 되라고 많이 빌었는데 우상숭배 한 만큼 더 어려움이 자녀에게 가요. 저는 많이 확인했습니다. 무능한 집안은 계속 무능이, 이혼하는 집안은 계속 이혼이, 정신 문제의 집안은 계속 정신 문제가 내려옵니다. 원하지 않는데요. 과학자, 의학자도 막을 수 없고 대부분 무속인들이요, 신을 내려받는 이유가 네가 안 받은 네 딸에게 들어갈 거야. 그 한마디에 다 무너진대요. 근데 또 내려가요. 과학자, 의학자도 막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부모를 타고 나에게 왔을 뿐이라는 거, 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너 장가갈 때 좋은 집 사줄게, 아무리 좋은 집 사줘도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아픔이 해결되는 길이 영적 존재는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돼요. 내가 아버지라는 그 위치 이전에, 어머니 이전에, 아들, 딸 이전에 나는 사람이고 영적 존재라면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 해결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바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간수가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한 대답이에요. 너 정신 차려. 너 저 산물로 세수하고 와. 너 오늘부터 열심히 작정으로 뭐 기도해. 그런 말 안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너에게 필요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이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한번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이 간수는 맛보고 고백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집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예수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방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문제와 환경과 조건이 똑같은데 어째서 예수 믿었더니 이 온 집안이 기뻐했느냐? 만약에 기쁨이, 이 간수 가정의 기쁨이 우리 가정의 기쁨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하고 성경은 이 행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되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 직분이 있습니다. 참 왕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마귀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린 왕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힘들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가정을 분열시키고 갈라놓았던 그 존재는 아버지의 무능이 아니고 엄마의 상처가 아니라 이 바로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피해자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웃고 있던 존재가 마귀였다는 사실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요한일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내 가정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마귀 머리는 박살내고 복음만 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잡히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죄 때문에
염려와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정이 겪어야 되는 고통, 아픔, 어려움을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가정의 모든 상처, 아픔을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참 왕, 참 제사, 참 선지자의 축복, 마귀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참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조건으로 여자의 몸 빌려오셨고 성령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3, 4대까지 이어지는 저주가 끊어지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걸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정말 이 가문의 어른들이 먼저 믿었던 예수를 믿었을 뿐이거든요.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제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사가 보호하며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흑암세력을 꺾고 추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참 행복, 참 평안이 시작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아버지 또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가정 천국은 회복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 청년들이요, 예수를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노는 것으로 열심으로 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상처, 아픔이 이제 행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때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를 이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엄마를 이제는 사랑한다 그래요. 뭐가 이 청년들을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만났을 뿐인데. 오늘 이 자리에 멀리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모든 문제 단번에 영원 해결하는 유일한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제 내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시간 정말 여러분께 이 영접의 축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효도보다 이 땅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완전한 가족이 되는 이 영접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성경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조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가정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게 축복이냐?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어진 줄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행복하셨죠? 우리 청년들은 예배할 때 행복해합니다. 세상 클럽 가는 것보다, 해외 여행 가는 것보다 함께 예배할 때 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특히 아버지들은요, 자녀를 축복할 축복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요, 아들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매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어려웠지만 예배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게 천국이 아닐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알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행복 궁금하시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원께 와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중에 내 자녀는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다, 아니 내 자녀가 좀 아프다, 내 자녀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녀를 두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이전에는 아버지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대로 살기를 요구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도 부모님의 상처나 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가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상태를 넘어서는 축복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가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을 누리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기도로 소통되고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많은 가정들을 살릴 참된 축복의 모델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남은 인생 동안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집에 전화해서 엄마 많았잖아 막 이러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나도 이제 이런 가정을 꾸릴 것이고 우리 가정도 이런 축복 누리게 될 것이다. 매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매년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부모님 못 오신 분들은 다 내년에 또 초대하시면 또 이제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참된 기쁨, 성경에만 약속하는 참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랑했지만 서로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사라지는 날 되게 하시며, 간수의 집안에 넘쳤던 하나님을 통한 그 기쁨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 부모님이 혹은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